어떻게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똑같습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 그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시죠? 네, 앞뒤 자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이 희망입니다. 시작. 주님이 희망입니다. 네, 네. 저는 저기 지호 소리만 들으면 막 행복해집니다. 울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그게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가슴이 미어져. 아이고, 저 조그만 것이 뭔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고 우구나 이런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은 울리면 안 됩니다. 네. 무슨 할아버지처럼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단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복잡하고 어려운 시간들 또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만 오직 주님만 희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이곳에 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PPT를 딱 보니까 94개더라고요. 그래서 꽤 많겠다 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랑과 기도입니다. 사랑과 기도. 오늘은 사랑과 기도인데 주로 기도를 좀 나눠야 되는데 이 기도가 사랑과 굉장히 밀접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영들 분별에 관해서 말씀을 배웠죠.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자녀들을 붙잡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혹시 이단에 빠지는 자가 있더라도 끝까지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들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영들 분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단이며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문제다. 이렇게 제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 이후 4장 7절부터 5장 3절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5장 4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증거가 있느냐?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21절까지가 이제 기도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어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해서 이제 요한일서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사랑과 기도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그게 배치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믿음이 필요하다. 사랑과 기도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만 사랑도 온전할 수 있고 기도도 온전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회복해야만 온전한 기도가 가능함을 시사하는 겁니다. 사랑을 위해 영들 분별이 필요했죠. 지난주에는. 이번에는 사랑을 회복해야만 중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다. 중보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도의 근거. 난 기도 잘 못하는데 오늘 기도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런데 맞아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면 나도 좀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잘 따라서 와보세요. 요한은 기도에 앞서서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근거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를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 지고 있는 분 있습니까? 세상에 눌려 있고 세상의 환경 때문에 손을 들까 말까 하는 분이 있으면 오늘 말씀을 좀 집중하시면 좋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요한 6절부터 이는 어디부터요? 누구냐? 6절
왜냐하면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데,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신데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임했냐? 7절 보니까 증언하는 이가 셋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9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자,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세 가지 있어요. 뭐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 그뿐 아니라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그건 이 셋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뭘까? 또 증거는 이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다고. 이게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언급하고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라는 문화가 있고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이 공동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도 여러분 절대 놓지 않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목사도 별 볼 일 없고요. 사람도 별 볼 일 없어요. 제가 어저께 참 재밌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50이 넘으신 분들은 침만 잘못 새끼다가도 사례가 들잖아요. 그죠? 40대까지는 괜찮아. 침 아무 때나 생겨도 잘 넘어가는데 생각 없이 50대 넘어서 침 삼키면 반드시 사례가 걸릴 때가 많잖아요. 그죠? 자기 침에 자기가 놀라고 자기 기침에 자기가 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약하고 연약하게 부족함 너무 모자란 겁니다. 외적으로 신앙이 얼마나 연륜이 오래되고 돼도 성경의 표현대로 사람은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렇다고 사람이 보잘것없다는 게 아니에요. 귀하지만 사람에게 희망을 둬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찾고 예수님의 방향을 나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음을 늘 느끼게 만드는 게 지혜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묵상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으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 눈만 뜨면 이상한 것들이 막 보이고 들려오고 경험되고 그러잖아요. 온통 나를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물론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실제로 많이 힘든 과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예수님만을 겨냥해야 되는 거예요.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을 꼭 붙들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세상을 이겨봅시다. 지지 말고 이겨봅시다. 집에 가서 맨날 남편 이기고 이러지 마시고 애들한테 이기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라 그랬고 그 영지주의가 얘기하는 가연설이라는 얘기를 했죠. 가연설이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가연설 예수님의 육체는 환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이고 몸은 우리가 그냥 이 환영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물도 걷고 기적도 행하고 그러시는 거다. 이런 게 이제 가연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환영이 아닌 실제라는 사실의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물과 피입니다. 근데 이 물은
이제 뭐 물과 피는 아주 해석이 다양하지만 정리하자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받으신 세례가 곧 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사역을 어느 날 하늘에서 뿅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셨다가 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에요. 환영이면 물로 어떻게 세례를 받아요? 환영이면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어떻게 흘리냐고. 못 흘리죠. 그래서 영문 NLT 성경에는 분명히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어려워서 제가 번역서를 해놨습니다. 번역을 하면 이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 세례와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영문 NLT가 아주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문 성경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과 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물과 피는 물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항상 누가 동행하셨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잖아. 물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대속을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분을 천사가 와서 돕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 셋은 하나처럼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부터 보면 읽어봐요. 한 번 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이제는 좀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물과 피와 성령이 함께 증언자가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의 가장 확실한 증인은 누구라 그랬죠?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시간상으로는 좀 넘어가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영생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님 믿는데 나 영생 잘 모르겠어 이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 내 감정이나 내 삶이나 경험이 어땠듯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꼭 와서 이걸 건들잖아요. 네가 무슨 자녀이고 네가 무슨, 예수님한테도 와서 사탄이 그랬잖아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면 이런 거 해봐.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야 나한테 절해봐. 내가 다 줄게. 뛰어내려봐. 너 돌로 떡을 만들어봐. 뭔가 증거를 자꾸 요구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는 것처럼 만든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새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그 찬양 중에 여러분은 어떤 가사가 제일 은혜가 옵니까? 저는 그 중에 이 가사가 있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도 은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 겁니까? 다 은혜이지. 네. 두 번째는 이제 기도의 확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도의 필요성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자, 무엇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아멘 하신 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믿습니까? 오호, 좋습니다. 자, 이제 5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담대하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담대하다는 거, 이게 뭐예요? 요구하면 준다는 거죠. 마치 아이가 얼마나 당당해요. 에? 나쁜 짓은 다 해놓고도 조그만 아기들 당당하게 밥 달라고 요구하고 당당하게 옷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등록금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그죠? 담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아는 건 그냥 경험으로 아는 거지. 이미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기도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 당시에 그 상황, 우리가 이걸 컨텍스트라 그랬는데 그 상황을 고려해서 물과 피와 성령을 언급했죠. 왜? 이단이 자꾸 가연서를 주장하니까 예수님은 환영이야, 육체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물로 피로 성령으로 임하신 분이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기도 역시도 당시 상황과 그대로 기도에 대한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 이제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막 지나가니까 잘 모르겠지만 여기 두 가지 죄가 언급됐어요. 어떤 죄죠? 하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데 뭐라고 그런 거예요? 말씀의 요약을 하면 2번 사망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기도에 관한 이야기, 기도의 확신을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한 게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느냐는 죄가 있는데, 사망에 이른 자는 기도하지 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이 말이죠. 맞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사망의 기준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고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입니까? 21절에 보면 우상을 멀리하라는 것을 가만히 반영해 보면 여기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죄가 있죠. 형제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다 보니까. 같이 밥을 먹는데 자꾸 밥을 먹으면서 말이 많으니까 자꾸 뭐가 튀잖아. 그러니까 좀 조용하고 드시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또 기분 나빠가지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좀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좌충우돌하는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이 있을 때 그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라는 요청이고, 동시에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이 경계를 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도를 위한 중보의 기도. 믿음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된다고 할 때, 자 아까 우리 무슨 확신? 하나님을 내가 그를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여러분 아멘 하신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기도하고 있느냐 이건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지금 수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그 공동체 안에서 떠나지 않고 사망이 이르는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로 버티고 견디고 힘든 속에서도 쓰러질 때도 있고 때로는 범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미운 짓 할 때도 있지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공동체를 구성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규모는 여러분 사람의 수나 건물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교회 크기는 기도의 크기로 저는 결정된다고 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교회가 좀 번듯하고 좀 커 있어 보입니까? 그럼 거기에는
밤새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에 그만큼의 숫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잘. 근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전 어렸을 때 교회만 다녔으니까 이 정서를 알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큰 교회 가면 반드시 거기에 기도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의 깊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아예 저녁 8시에 교회를 출근해요. 이미 혼자야. 자녀들도 없고 남편들도 없고 또래는 아내도 없고 그럼 교회로 출근하는 겁니다. 교회 8시에 밥 먹고 교회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거야. 밤새. 그리고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300~400명 교회가 되는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런 분들이 10대뿐은 넘습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겪어오면서 많은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의 깊이는 상당히 깊습니다.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고 밤새 기도해도 안 지쳐요. 짱짱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크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기도의 크기가. 자, 이제 세 번째 그죠? 이제 복음의 적용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기도가 사랑의 실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함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가 꼭 경험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요. 확신이. 기도하면 된다. 이 확신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든 사람이 많은 이유는 여러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봅니다. 목사가 기도한들 계속 기도하도 얼마만큼 기도하겠습니까? 숫자로 생각해 보면 많은 시간들을 기도 한 분으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적습니다. 이름 부르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2사람이 하면 틀려지죠. 3사람이 하면 더 많아지는 겁니다. 4사람이 하면 더 많아지죠. 근데 기도는 응답된다며요. 아멘이시죠? 갑자기 아멘이 사라지셨어요. 네. 분명 응답되신데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있는 곳에서 기도해야 돼. 이름을 불러가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가정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다 놓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은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은 우리에게 늘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도 넘쳐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많이 힘들고 어려워.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어렵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것도 힘든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에 오면 아까 우리가 그런 찬양했잖아요.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평화. 세상에 모르는 평화가 있다는 우리는 그게 우리 속에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구원은 때로는 어려움이 반복되고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완전한 평화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영원한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평화가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힘든 속에서도 때때로 주는 위로와 평강이 내 마음에 차고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길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은 형제들, 곧 우리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못 나오시면 있는 곳에서 꼭 1시간씩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이나 교회 중직분들은 기도를 많은 시간 안 하셔도 돼요. 기도를 8시간 했더니 뭐가 이게 아니라 되는 만큼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해 주세요. 요새 우리 수요일 금요일은 적어도 1시간 정도 이상 와서 여기서 막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마다 넘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둘째는 중보의 대상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확신이 정해졌으면 그 다음에 중보의 대상을 정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정하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내가 이미 하나님께 받았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중보를 근데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 기도를 안 믿든지 해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요나처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좋아하는 겨. 예? 충청도 사투리로 싫은 겨. 그죠? 관심이 없거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하거든. 내 자녀들도 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라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무슨 수로 여러분 돕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혹시나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교회 또 CBSI 팀 기관부터 또 개인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CBSI 팀부터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세요. 가정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간구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제가 이제 하는 저의 팁 중에 하나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혹시 방언할 수 있는 분들은 이게 참 좋은 방법이라서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성도의 가정의 속속들이 그 문제가 뭔지 다 모를 때가 많아요. 아픔은 있는데 그 아픔의 원인과 그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지 모를 때가 저도 많겠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재밌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런 장점이 좀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기도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일단 방언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좀 더 할 수 있어요. 맨정신으로 기도하면 한 30분에서 40분 하면 다 떨어져. 근데 그렇지 않고 간절하게 주를 바라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라. 나는 알 수 없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기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문제들, 이런 필요들이, 여러분 이건 꼭 해보셔야 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이 옵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또 보세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 덕을 세운다는, 자기 덕이에요. 이건 그 방언은 다른 사람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내가 뭔 소리를 했는지 나도 몰라. 1시간 동안 부르짖어도 내가 뭔 소리 했는지 내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주를 바라보면서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간절히. 뭔지 몰라. 근데 눈물도 나고 기쁨도 오고 감사도 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어떻게 할까? 바울이 고민하잖아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놓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교회를 채우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무지개 교회는 올해 그래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려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가 되는 걸 경험하게 돼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면 이게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핵심 가치는 제가 뭐라 그랬죠? 뭐가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정의가 많지만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나눴죠?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여러분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기도는 하나님께 뭐한다?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8시간 기도하고 10시간 기도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지 뭐. 밥도 먹을 수 있고 내가 모두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류가 종류류자잖아요. 그게 그럼 뭐예요?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의존돼야 된다는 거예요. A라는 문제도 B라는 문제도 C라는 문제도,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말씀에도 똑같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그렇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하나씩 다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를 들면 하나님 그 가정 돌봐주세요. 이게 얼마나 대책 없는 일이야. 자녀들이 지금 어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환경에 처했는데 하나님 이 길을 열어주세요. 아뢰는 거잖아. 이런 환경이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됐는데 이거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씩 구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기도 다 끝나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환경만큼이 달라지는데, 기도의 핵심 가치인 의존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맹점이 있는 줄 아세요? 다 의존하다 보니까 가장 큰 맹점이 생겨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지. 왜? 의존하는 거니까. 하나님께만 잔뜩 의존하고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하나 아뢰면 그 다음에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될지가 생각이 나요. 떠올라요. 안 떠오를 수가 없죠. 안 떠오를 수가.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기도한 만큼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게 되는 거죠. 아멘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의지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죠. 함석권 선생님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여러분 아시는 시입니다. 혹시 알고 계시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시가 너무 귀한 시구나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 저는 있었는데 이 시를 떠올라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끊겼습니다. 가진 것으로 끝나야 되나?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에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고 한 얼굴을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시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여러분 드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물으셨습니까? 반대로 생각해야죠. 참 신앙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중보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은혜로 주님을 알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5장 19절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셨기에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그런 중보의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웃는 자로 서기를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각을 깨워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힘겹고 어렵고 또 삶에 지쳐 쓰러지는 심령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중보하며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는 그 한 삶으로 서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더 많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서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어려운 삶의 지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균연히 일어나게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